오늘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더 제목이 긴데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쯤인가요? 라는 제목인데 주보에 너무 길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까지만 썼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앙 영화를 제작해서 시사회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시사회에 관련자들이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아주 유명한 성우 겸 여배우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처럼 그가 그 자리에서 축하하려고 참여했기 때문에 좀 멋진 솜씨를 하나 보여달라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편 23편을 그분이 낭낭한 목소리로 멋지게 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 같은 그 훌륭한 솜씨에 감탄해서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치 또 그 자리에 또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에 사람들은 목사님에게도 한마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도 공교롭게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배우 겸 성우가 이 같은 시를 낭송하는 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목사님의 목소리는 좋지도 못했고 또 말도 어눌하고 멋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목사님께서 암송하고 마치자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배우는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가져왔죠. 저는 시편 23편을 그저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서 시편 23편은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될 때만 푸른 초장도 되고 쉴만한 물가도 되고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나의 시편이라는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그린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글입니다. 그 그림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시지푸스라는 그 사람이 제우스에게 결국 저주를 받아 벌을 받고 평생 동안 돌을 굴리는, 그리고 높은 산등성이에다가 돌을 끌어밀어서 올리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9분 능선에 가면 돌이 다시 떼구르로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시지푸스는 다시 그 돌을 올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평생 무거운 돌을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알베르 깔미는 이것을 뭘 상징하느냐. 쉼도 없고, 인간의 쉼도 없고, 목적도, 또 보람과 완성도 없고, 끝없는 좌절과 고통만이 반복되는 인간이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한 글인데요. 쉼도 없고 목적도 보람도 완성도 없고 끝없는 좌절과 고통만이 반복되는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그림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으신 시편 23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목축업과 유럽이나 중동 지방의 목축업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방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를 썼지만 앞에는 넓은 푸른 초장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맑은 물이 흘러가는 시냇가가 있고 여기저기 풀을 뜯고 배부른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편히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목자는 허리에 또 이제 밑돌을 차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세퍼트 개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지푸스의 신화와는 반대로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에 나타난 풍경은 평화와 참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본문을 선택했을 때요, 특히 시편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그 시를 쓴 삶의 자리가 어디였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은 시가서 시입니다. 그야말로 또한 시편 23편도 그 유명한 시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는데요. 시편 23편도 보면은 무슨 목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쓰지 않았을 건 아닙니까? 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는 은유적이고 또 비유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에 단어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썼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그래야 시가서이기 때문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편 23편 소위 목자의 시 다윗의 시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가 머물렀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이 시편을 대함으로써 어떤 위치에 머물러서 이 본문을 봐야 하는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듯이 오늘 제목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쯤인가인데요. 당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쯤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 장소를 머무는 장소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한 양이 거주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혼을 솟생케 하는 자리이고요. 네 번째, 빈틈이 없이 주님께서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쓴 것이 분명한데요. 다윗의 생애 중에 어떤 시기에 쓰여졌을까 하는 주장이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던 시기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왕자의 난을 일으킨 압살롬 왕자의 반역에 의하여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기록됐다고 보는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서 많이 이제 1번 첫 번째도 많이 말씀을 하지만 요즘에 이제 보통 두 번째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저도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눈앞에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라는, 원수의 눈앞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 평화의 시대가 아닌 거죠. 원수 앞에 있는 입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읽어드렸듯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압살롬 왕자의 난으로 이제 쫓겨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낸 상태에서 그가 기록하였지만 6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구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때 시편 23편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위태로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표현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쟁이 붙었고 아버지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압살롬 왕자가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그의 장수인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아들의 부대하고 싸워야 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화살이 날아다니고 그러한 때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또 푸른 초장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을 끊으라고 쫓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이고 고생 끝에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그런 눈은 작게 보고 자신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자신을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예를 해서 제가 베드로라고 가져왔는데,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주님을 크게 보고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가다가 어떤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조해오고 어쩔 때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어떠한 신세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요.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에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육적 거인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는 눈을 작게 여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쉬운 성경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고요. 또 메시지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는 말씀을 드렸듯이요.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다윗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학자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뚜기 신앙이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서 살고 있잖아요. 박쥐 신앙이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앞절인 7절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가졌을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아실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보네포 목사님 쓴 책에 이 글과도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잠깐 발췌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 단 한 번의 만남에서부터 평생에 걸쳐 매일 이어온 사귐이라 해도 성도의 교제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쓰여져 있길래 제가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포획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또 사도 바울이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그 역경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승리하리라 하는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늘 아래 머무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양이 거주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는 자리라면 두 번째는 연약한 양이 거주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 번역에는 아쉬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자리는 자신이 연약한 양이 거주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적인 환경의 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외적인 환경과 상황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 연약한 양이라는 것은 본인이 갖는 마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당신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표현이죠. 시편이기 때문에 시가서이기 때문에 이쪽 해석과 저쪽 얘기를 다 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압축해서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께서 목자이십니다. 그 말은 뭐가 생략이 되었냐면 내가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위치, 내 마음에 생각하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양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24시간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연약한 양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양은요,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나 그런 다른 늑대처럼 어떤 싸워서 하는 동물의 형이 아니고요. 양은 싸우지 않습니다. 산에 사는 사냥이 아니고요. 양은요, 늘 목자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또 겁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이 짝이 없는 동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양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독사처럼 독이 있지 않습니다. 양은 또 말처럼 뒷발꿈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들은 등에 짐을 싣고 가지만 양은 등에다가 짐을 싣지도 않습니다. 양은 수레도 끌지 않습니다. 양은요, 또 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무슨 소리가 나면 쉽게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퉁이만 돌아가면 잘 못 찾아간답니다. 눈이 시력이 잘 안 보이고 왜 우리를 양으로 비교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없이 죽으셔야 하셨을까? 이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됐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 미련한 동물 같은 동물인 양이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그쪽 중동 지방은 또 계곡도 가파르고 사나운 짐승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양이 바로 소리를 잘 듣는데요. 양은 눈은 잘 못 보지만 귀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소리를 내면 그 소리에 양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의 요한복음에도 10장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신 거죠.
주인 이외에 다른 타인의 음성을 양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절에 4절에 또 말씀해 보시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양들에게 맛있는 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 그 양에게는 꼭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약한 양에 거주하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 겸손한 신앙,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라는 그 신앙과 다윗이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통해서 얼마나 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필요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과 세상에서 여호와께서만 목자가 되셔서 연약한 양 같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라는 이 한마디 속에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연약한 양이 거주하는 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자리인데요. 3절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영혼을 소생케 하는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공동번역에도 지쳐있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도 가져왔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로 가고 있다면 한여름에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거나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청량 음료수 한 잔만 딱 주면 그 설탕밖에 없는 그런 음료수지만 그 먹는 순간 힘이 솟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즘엔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레저 활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조깅도 하고 이렇게 또 하지만 영혼을 그런 것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찬양 안에서 예배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힘과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공급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에 오늘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셨죠. 시편 69편 32절에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내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한 마리 양이 되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잘 돼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가 또 이런 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빈틈없이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을 때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막대기를 통해서 그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영원히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깜깜합니다. 터널을 지나가고 요즘 터널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뚫어놓은 그 터널들을 보면 굉장히 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터널을 지날 때 어쩔 땐 깜깜하고 또 어떤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필요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관계없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터널을 통과할 때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좀 발췌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도의 공동생활 보네포 목사님 책에도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 인해 짓눌리거나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됩니다. 새날은 그날을 지으신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밤의 진흙 같은 어둠과 어수선한 꿈들로 인해 산란해진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빛과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때라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앙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글만 더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책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무 천천히 걸으신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번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쯤인가?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에 머무는 자리. 그때 겸허하게 주여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뜨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연약한 양이 거주하는 자리로서 나는 주님의 양임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자리, 그리고 네 번째 빈틈없이 지켜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동행하신 걸 깨달으시고 담대히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